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셨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보아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요한 1서 전체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어갈 것인가, 영원한 삶을 얻어갈 것인가, 영원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육신의 목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삶을 가르쳐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 쪽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 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꺾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생명 속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것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 보셔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 능력자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은 적합할 것입니다. 적합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참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 자체가 버거운 겁니다. 버겁습니다. 힘이 들고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는 힘을 받는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라 한다면 그것은 내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렵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름 속에 그 이름이 현실적인 내 속에 생명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지금 와 계시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 한 점이라도 누군가의 꺼리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한 점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수행했으니까 이 한 점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점의 어둠을 가리켜서 전체적인 어둠이라고 말씀한 것이지 네가 한 점만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들은 이 성경 자체가 내 속에 영원한 생명들이 돼야지 100가지의 생명 속에 한 가지만 거쳐 넘어져도 이미 100가지는 다 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정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분별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의 신 말씀이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쳐드린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가 됐을 때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죽어주셨다. 그러시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상전, 내게 생명을 줬던 그런 좋은 은인들을 위해서는 그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데 누가 말입니다. 누가라는 것은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는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고, 내가 주님께 했다는 것은 죄짐을 지어줄 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내가 지은 죄짐을 주께 맡겨드린 그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온몸에 감당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공급하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공급에 힘을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것인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압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를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나를 살리시려고, 일방적으로 살려드시려고 그분이 그냥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충성을 하고 그 순간에는 순종을 하고 그 순간에는 화목되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리니까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처음부터 범죄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며 잘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미혹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저버렸냐? 그분의 은혜를 저버렸냐?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 얼마나 춤을 추면서 경배하면서 찬양을 했는 것인가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경로 속에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세상 유혹이 왔을 때에 처음부터 넣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았던 그 아픔의 경력들은 이미 성경이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내일 믿음을 약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의 순간에 오늘 내가 받아 누릴 그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일의 은혜 생활, 내일의 영원한 생명의 연장성장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보장되는 현실한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잡다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그 잡다한 것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1절, 2절, 2절 말씀이 우리 삶 속의 생의 전부가 된다면 생이 아무리 혼돈하고 생이 아무리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나 흑암이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사람들을 절단고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믿음의 열매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은혜 속에 강한 위대한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공급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과실을 있게 하고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신다.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신다. 이 과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과실입니다. 이 과실은 어떻게 맺어지면서 어떻게 항상 있게 되는 것인가? 16절 말씀 한 절 가지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그의 가시는 말라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바로 교회 마당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뭐 있습니다. 가지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혔습니다. 맺혔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나니까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열매는 그대로 있는데 그 가지가 연그러져서 그 주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 자체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의 받은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열린 마음, 열린 영 속에 그대로 말씀들이 흡수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 빨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은 내 영이
하나님의 강단을 향하여 깊이 빨려가는 내 영이 지금 육체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내 영이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쪽으로 내 자신을 모르는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사랑의 과실, 사랑의 열매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는 이 심에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어떤 과정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중요한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탄아, 네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땅에 혼도 공함하며 깊음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네가 주님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물음만 던져준다면 사탄은 이미 꼴을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운행했었느냐? 그때 나는 수면 아래 주님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드러난 게 뭔가? 은혜를 드러난 게 뭔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내 속에 계셔서 만유 위에 나를 앉혀 놓으시고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공급하는 힘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만유 위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만유 아래에서 세상 끝에 눌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속에 살면서 그 자체가 어둠이요, 그 자체가 흑암이요,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한다지만 마음의 미움 자체, 마음의 갈등 자체는 내 자신이 어쩔 도리가 없이 그저 눌려 사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육체로 보시면은 다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육체로 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육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인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신속에 함께 있는 성령의 사람이요, 내가 사단에게 눌려있고 미혹된 상태면은 나는 예수 이름 속에서 송독교의 송독교의 직분자지만은 지금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의 사람이나 사람을 대하는 건 감정은 똑같습니다. 감정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람의 상처를 줄까? 이렇게 내게 느껴질 때에 아하, 사람을 육체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감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들, 사탄의 공통점은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보다 더 크게 누린 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누렸느냐,
모든 천사보다 가장 우월하게 단장을 받은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천사가 그분 위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 사실이 자기로서는 정당성을 가진 것이니 그게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천사는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탄은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자만해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귀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사람에게 올무를 주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탄이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종들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탄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은 이미 마귀를 이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오셨는데 나를 살리시는 게 뭔가, 나를 살리신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이미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자다. 그러면은 내게는 뭐가 있느냐? 내게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은 누구를 만나, 누가 대화하고, 누가 교제하고, 누가 사귀어도 그 사람의 영의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의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의 세계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내가 직시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을 바로잡아 준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육체로 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드레스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한다면은 정죄받는 사람의 수준에서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다.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가슴을 찢지 않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고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야 나를 살리려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살리려고.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내가 들었으나 나는, 여기서 나는이란 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직접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내 뜻을 전한다. 너희를 살리기 원하는 내 뜻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위하여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스스로 보장이 된 것이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라면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 그렇게 안 부르겠네.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아버지를 안 부르겠어. 살아계신 아버지는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를 부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 하라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은 주님 합니다. 주님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 주님이다. 지가 주님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내 안에 오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 생명의 아버지의 그 이름. 생명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생명 있는 언어, 생명 있는 톤입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도 생명 있는 언어, 생명 있는 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깃들어 있는 생명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있는 톤을 사용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도 있고 내성 같은 큰 음성도 있고 거무고탄의 거무토소리 같은 아주 고요하고 참명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그 이름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서는 회개하라! 외칠 때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음성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요하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지만은 내 속 가슴속 깊이 빨려가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 그런 음성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공급자의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그 영, 그 주님의 영, 그 영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약속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니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 내가 너희 속에서 나를 나타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누를 수 없을 때 공급받은 힘을 내서 그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생명이 왔을 때 그 미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그냥 풀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게 죽이는 독이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내게 생명의 왕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죽이겠어요? 내게 접촉된 모든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지요. 내게 접촉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내게 원수짓을 했건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건 내게 잘못을 걸었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건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그들의 죄가 회개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고통받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체가 내게는 멸류가 아니요 상급이 없고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될 때 그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육체로 온 사람들, 처음에 사람 올 때 사람들은 다
막에게 쌓여놓은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탄 사람에게 딱 어둠의 고대 속에 쌓여놓은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그대로 살거나 이전 것으로 돌아버린 사람들은 육체입니다. 아직까지도 악한 정에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새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거나 전날에 충만했지만 지금은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는 전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순간에 꺼져버릴 육체, 목숨을 위해서도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한 겁니까? 순간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술대 올라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내 자신의 갈등을 해보지 않는다면은 그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죄들을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직접 오셔다 같은 죄를 죽어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솔직하게 말합시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사랑 세례 요한이 독자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은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외치신 분이셔요. 이 독자의 자식들아 주님도 외치신 겁니다. 독자의 자식을 외칠 때 주님은 독자의 자식이 되라고 외친 것이 아니고 독자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어린 양으로 변화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을 주고 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된 사람들은 16, 18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19절 화목하게 하시며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을 받았다. 20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화목하지 않고 불안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은혜가,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는 세상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냐? 회개는 하나님의 공급받은 사랑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받아들이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여는, 오픈하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살리러 오셨다는데,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살리시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주님을 거역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거역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이 내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느니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은 처음부터 주를 모르는 사람, 불의한 자는 의의 말씀을 쉬었지만 의의 말씀을 잡으려고 불의한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악인은 악인대로 정죄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정죄하며 그들을 판단한다면은 그게 선인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겠느냐. 우리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낼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유다서 1장 말씀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려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떻게 보면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천번만번을 외쳐도 이 말씀 내 속에 생명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속에 영접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의심하는 자를, 어떤 지옥불로 가는 자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심하는 자가 누구고 지옥불로 가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끌어내야 될 것이야? 누구를 끌어낼 것인가? 그 답이 유다서 1장 3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원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 믿음의 도를 주었는데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살지 못한 이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끌어내라. 주님의 은혜로 원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도를 주었는데, 의의 도를 주었는데 믿음의 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끄집어 올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그 불에서 끌어내는 작업을 내가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 색욕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 불에서 끄집어내라.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과 호색에 절여가는 그런 불쌍한 직분자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라. 정죄하지 말고 끄집어내라. 판단하지 말고 끄집어내라.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낼 사명이 네게 있느니라. 왜 그러느냐? 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은 절대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사망을 가진 자는 사망과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혼자 스스로 나아가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끌려가는 백성들을 불러서 끌어낼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생명을 가진 자가 지옥불에 끌려가는, 사탄에 끌려가는 그런 자를 보면서 방치된다면 너는 믿음의 방조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모르는 자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면 네 영혼의 가치도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영혼의 가치도 그와 동일하다. 왜 그러느냐? 네 영혼의 가치가 주님만큼 공개하다면, 네 영혼의 가치가 주님만큼 존귀하다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중요성을 알면서 그 영혼들을 지옥 불에서 끌어내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아라. 베드로를 보아라. 바울을 봐라. 사도 요한을 봐라. 주님의 동력자들을 봐라.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세상을 살면서 주와 합하는 한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있다.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언제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지옥 불에서 끌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12절 주인의 기도 없이 너희 함께 먹으니 저의 참에 염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가풍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요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경건한 네가 그들의 불에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큰 사랑인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악인들에게, 불의한 자에게, 고백하고 영원한 구원을 맺기만 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내라. 발람처럼 고라처럼 패역한 그들이지만은 패역한 그들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저렇게해서 끄집어내라. 그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나야 너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야 너도 살릴 수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